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귀를 기울임으로 나의 인생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욱 귀한 보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더욱 귀한 보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너를 볼 때 너가 이런 존재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이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죄인된 나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면은 아들까지 주셨는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귀를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로운 자의 삶은 먼저 첫 번째로 나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가진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가진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자랑을 하되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기 인자함. 누군가의 인자함도 아닌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한마디로 자기만을 자랑하고 있는 인생밖에 없으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고 많으니 내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충성된 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거꾸로 이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은 인생일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나의 자랑을 늘 일상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는 혹여나 이런 부분이 배어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라는 그 말을, 내가라는 짧은 이 말입니다. 한 단어의 말, 내가 이러이러 해서 굳이 내가라는 것을 안 붙여도 되는 부분에 내가를 붙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뭐 이런 말을 많이 붙이는 분이 계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피어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있는 말이 표현으로 밖으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한 거 내가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 일이냐, 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나의 공로를 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입으로
누군가의 말, 누군가에 의해서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스스로 떠들며 내 자랑을 하는 것, 그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런 말로 인해서 나를 포장하게 되고, 그것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해져 9절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굳이 내가 말로는 안 하여도 죄와 상관없다라는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점 더 작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빠짐없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우리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의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술의 표현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의 그 부분을 침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죄사함의 주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은근슬쩍 내 이름을 얹으려 한다. 숟가락이라도 하나, 콩고물이라도 하나 조금 얹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야, 너 수고한 것 많이 있잖아. 요즘 엘리프 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 너 수고했잖아. 그러니 너 좀 칭찬 받아도 돼. 칭송 좀 받아도 돼. 네 이름 살짝 얹어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 조심하십시오. 그 상급을 사탄은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럴수록 침묵하십시오. 그럴수록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그 순간에,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사탄은 순식간에 파고 들어온 자입니다. 그러니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쌓은 것들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쑤셔서 시험을 하게 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서, 방방 뜨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거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로 떠들지 않아도 아십니다. 뭘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에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쌓아주고 계십니다. 알아서 칭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으시겠습니까? 전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네요. 나는 한결같지 않은 추를 가진 추악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한결같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함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칭송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 크게 회개 한번 했다. 그러니 오늘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돼. 근데 우리는 손과 발 매일 씻지는 않습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자는 목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내가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회개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매 순간 회개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올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꼭 회개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나는 주님 은혜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의 보혈의 은혜와 상관없이 죄 없이 깨끗하게 산 의인이야 라고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회개하는 그 자리,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보배로운 인생의 삶인가?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누가 지으신 것이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온 오장육부와 모든 각 지체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볼 때에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뭐 내가 내 힘으로 내 눈은 조금 더 한 1cm 더 크게 뭐 이렇게 해서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구상을 해서 나온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태어나 보니 이런 얼굴이었고 태어나 보니 이 정도의 키를 갖고 있으며 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을 따라서 만들어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으신 분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시고 입을 지으시고 손발을 지으실 그때에는 분명하게 지으신 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의 사명이 있습니다. 눈이 나는 조금 열심히 듣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지으실 때 그 사명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귀가 나는 예쁜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들으라 라고 지었는데 그 듣는 사명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하루 종일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다물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되고 말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때 마찬가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에 걸맞는 인생의 모델링을 하고 있으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남의 인생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귀의 사명이 있는데 마치 입의 사명을 부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는 섬김의 은사를 주심으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왜 다른 일에 부러워하며 비교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자는 그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낭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데 그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나의 그 사명,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 그때에 완벽하고 온전한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을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틈타서 또 말하겠죠. 아니야, 너도 저 사람같이 살아야지, 너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눈을 닫고 귀를 닫으십시오. 사탄의 말에는 닫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입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입을 열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하여야 되고, 섬김의 말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전도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인가?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어야 됩니다. 모르는데 왜 묻지는 않으십니까? 모르면 물으셔야죠. 끊임없이 물으셔야죠. 끈질기게 물으셔야죠. 쉬지 말고 물으셔야죠. 포기하지 말고 물으셔야죠. 계속 묻는 거 우리가 기도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온 거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묻고자 왔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또 묻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물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리프 전도를 하며 그 전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무엇이 아름답다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발.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을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전도의 그 자리를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늘 정죄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각자의 사명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우리의 사명이 있을진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저절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뜻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하는 성품 또는 행실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회개하는 자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까? 나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눈과 귀를 사용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눈과 귀를 사용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은 보배로운 존재로서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로 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배로운 인생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며 회개할 자리에 날마다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인데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잠잠히 묵상함으로 그 인생길 가운데 한 걸음을 순종의 길을 옮겨드려 주님 이름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